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 몇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25장,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이삭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5장 1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좀 긴데요. 이 앞에 제가 이 첫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앞에 부분은 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읽을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읽을게요. 읽을 동안에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만 집중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이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요 다음부터 저희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본문이라서요, 설명을 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스마엘의 계보와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 앞에도 25장의 앞부분에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두라라는 후처를 또 맞이해요. 그리고 아들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총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두라의 아들들도 다 장성해서 다들 성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서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는데요. 그러면서 특별히 약속의 아들 이삭은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은 모두 동편 쪽으로 다 흩어지도록, 다 멀리 좀 떨어지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175세를 일기로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사라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마찬가지로 장사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먼저 이스마엘의 계보를 짧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스마엘은 이제 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들나귀처럼 번성하리라, 그런 것처럼 아들들을 막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12명이나 낳고 굉장히 강대한 부족을 이룹니다. 그들이 다 여러 지역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땅도 하윌라에서부터 이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그게 어딘지는 몰라도 그냥 들으면 우리가 알 것 같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를 다 다스리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고 이스마엘은 137세를 일기로 이제 명을 다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던 이 이삭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리브가가 하란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이 리브가를 이삭이 아내로 맞이했던 때가 나이가 몇이었죠? 이삭의 나이 40세 때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들 가지기가 힘들었는데 똑같이 이삭도 너무 힘들어요. 20년 동안은 아들을 가지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고대 그 당시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부부인 거예요. 뭐 남자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낳는 부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안에 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 쌍둥이들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엄마 뱃속에서 막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22절에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싸운다고 기록된 이 원어가 라사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엄마들이 아이고 애가 이렇게 발을 차네, 아유 우리 애는 너무 튼튼한가 봐요, 너무 활동적인가 봐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여기에 라사스라는 뜻은 그 이 심각한 싸움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깨부수다, 이 짓눌러 패다, 뭐 어떤 이런 뜻으로 쓰는 동사란 말이죠. 아마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UFC 막 이런 K1 뭐 이래 해갖고요, 막 백초크하고 막 레그킥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리브가가 뭐 너무 공포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배가 너무 아팠던 건지 너무 걱정돼갖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언적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다. 네 배에서 두 민족이 갈라지게 될 텐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older가 the younger,를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쌍둥이가 뭐 더 늙고 젊고가 어디 있어요? 쌍둥이인데 같이 태어난 뭐 친구처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보면 실제 쌍둥이였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 에서는요 강했거든요. 뭐든 잘했어요. 힘도 세고 요리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멋지고 남성적이고 털도 많고 막 이랬는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삐리삐리했습니다. 사냥도 못하고 매력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있고 뭐 그냥 이런 이 친구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라는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잖아요. 그런 예언적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좌우간 이 말씀을 믿고 리브가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먼저 나온 놈이 이게 온몸이 털이 많고 뿔거갖고 이 뿔따는 의미의 에서, 이름은 에서라고 하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지금 이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산파가 이 리브가의 이제 아이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가 쑥 나오잖아요. 그럼 머리를 받고 이렇게 쭉 빼잖아요, 그죠? 쭉 빼면데 이게 다리가 쭉 나오는데 그 다리 뒤꿈치에 조그마한 손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야곱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뒤에 따라 나올 때 상상이 너무 재밌죠. 이게 에서가 야곱을 막 안바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갑자기 열리고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꿈치란 뜻의 야케브를 따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삭이 60세,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때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근데 이거는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초반부에부터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 창세기 4장 가인 계열과 가인의 후손들과 셋 계열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처음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 직후에 거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계열이 항상 구분되어서 구분지어져서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봤던 것처럼요, 가인 계열이 있고요, 이 셋 계열이 있단 말이죠. 그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빠 엄마인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분류되는 그런 구분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사람들, 그 무리들과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잘 돼요.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그래서 이 특징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그 번영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뭐가 잘 안 풀려요. 항상 힘들어요. 슬프고 고통당하고 오래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극적으로 뭐가 조금 풀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주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4장 묵상한 분 다 아시겠지만,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요 다 같이 모든 그 후손들이 어떤 산업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기억해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안 적혀 있어요. 나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었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너무 뭐 누리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이제 나이 세는 걸 잊어버렸는지 좌우간 그래요. 그에 반해서 셋 계열의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은 업적이나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몇 살에 죽었는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그 긴 인생을 살면서 뭐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925세를 살았더라 뭐 이러잖아요. 700세를 살았더라. 그 긴 인생 동안에 뭐 하루하루 연명한 사람처럼 나이만 기록돼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 사람들 비교해봐도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 강대하고 땅을 누리고 정복하고 힘이 있고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안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 없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90세, 85세 때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여전히 아들은 없는 셈이고요. 그나마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자손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승승장구예요. 낳자마자 그냥 아들이만 쑥쑥 자라가고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어떤 큰 민족의 머리가 돼요. 너무 빠른 시간에 잘 나간다고요. 그런 동안에 이삭은 뭐 해요? 20년 동안 자식 한 명이 없어요.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말은요, 땅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식이 있어야 걔네들이 땅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없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재밌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이삭이 받았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왜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이삭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풀리는 걸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사냥도 잘하죠, 요리도 잘하죠, 결혼도 일찍 하죠. 모든 게 우월합니다. 그래서 뭐 다 일찍부터 큰 민족을 이뤄요. 에서는. 그에 반해서 야곱은 늦게까지 결혼도 못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늦게 결혼한 것 치고는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뭐 아들 수가 적진 않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에, 그리고 그렇게 난 이후에도 야곱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어요. 나중에 시간 흘러서 그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땅은 애굽이었고, 그 안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종살이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가서 이 세상 제국의 황제와 우리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세요. 천지 차이예요. 그리스도는 아주 막 구유에서 눕히고 태어나자마자 아주 빈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갔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었고요. 세상 황제는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할 주신 대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행위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적인 조건이라든지 인간의 열심이라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생명의 잉태 있잖아요. 생명의 잉태.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성경에서 아주 거듭 증언되고 있는 진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의 임신 살펴봤죠. 사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90세 때 경수가 이미 끊겼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갱년기도 지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생명을 잉태시키시잖아요. 이건 창조의 역사라니까요.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리브가의 임신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게 뭐라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브가 역시 사실은 이때 쌍둥이 낳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리브가는 애당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뭐 리브가의 문제인지 이삭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나중에 가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임신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요. 여러분들 한나라고 기억하세요. 사무엘에서 보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내,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내 브닌나는요 아이를 잘 낳습니다. 한나는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서 주신 대상이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한나의 기도의 그 레슨은 뭐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 이게 기도의 레슨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사무엘이었다는 데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다윗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게 사무엘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사무엘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늙어서 애당초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여자였어요. 그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마리아, 애당초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 아주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은 그냥 자연적인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창조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요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거는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 계보 있는 사람들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이며, 원래 존재할 수 없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받아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과장이나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사실이란 말이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요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제가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고요.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아요. 틀림없이 내가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영적 실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 개그맨 조세호 씨가 그런 얘기, 프로 어굴러라 그러잖아요.
너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러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귀를 여셔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경수가 끊겼다니까.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라의 태가 죽어 있었던 것처럼, 리브가의 태가 말라 있던 것처럼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태를 여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탄생된, 우리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의 출산 그리고 리브가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진짜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감사를 우리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역사, 그 은혜에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드러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서 나와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lection, 혹은 신약적인 표현,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주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라클, 이 신탁, 그 예언이 뭐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 말이 가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질서와 어떠한 예상, 우리의 가치체계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전복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게 어떤 야곱의 능력이라든지 자연적인 순서라든지 야곱의 의지 혹은 야곱이 처한 환경, 그런 거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데스틴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고 그두라의 아들들 6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케이스와는 다른 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는요, 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적통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그 아이들 둘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쪽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약속의 자녀를 따라서 태어나서 혈통이 보장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대한 논쟁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직 나오지도 않고 얘네들이 뭘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선과 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 전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구분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분됐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그리고 이제 말라기 1장, 제가 뭐 적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1장을 인용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신학적인 얘기로 갈 텐데 여러분의 눈이 이제 고불고불해지기 시작해서 제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아니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본문을 더 싣지 않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No!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이 예정에 관한 진술이에요. 그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중에서요, 이제 잔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었는데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고요. 이분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체계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뱅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리폼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주로 그런 건데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God's sovereignty라고 하죠. God's sovereignty.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성경적 진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를 정리했어요. 그걸 제가 뭐 오늘 다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과 선택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predestination.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선택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난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선택하셨다면 그 말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을 표현하면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double predestination. 왜 그런 거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게는 여기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을까? 여기에 대한 이 칼뱅주의 입장에서는 답은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군가는 믿도록 예정하셨고 누군가는 믿지 않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다예요.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켰죠. 이 교리는 마치 어떤 걸 상상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막 창조하시면서 너는 구원받을 자다,
이렇게 하면서 창조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창조하시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이러면서 이제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상상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즉각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선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런다면 어떻게 이게 사랑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중 예정의 교리는 필연적으로 이 제한 속죄의 개념으로 이어져요. 제한 속죄, 말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limited atonement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함, 그 속죄, 그 어토먼트라고 하는데, 그 속죄는 오직 예수님은 택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택자라고, 제가 택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택자를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무 논리적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인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을 못 받는 건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막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택한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제한 속죄가 또한 칼뱅주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죠. 이 역시 거센 반발의 주된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건 좀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건 운명론 아니냐. 복음이 운명론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닌지 그 선택, 그 결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이 반응할 차례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믿기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반응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체계가 등장했죠. 이것을 처음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제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이제 알미니우스주의 혹은 알미니아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주의는요, 이제 장로교 교단의 좀 중심 사상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는 감리교 교단의 바탕이 되는 교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 개혁주의 입장, 그러니까 좀 장로교 중에서는요, 골수 장로교 쪽에서는 이 감리교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칼뱅주의만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는 바른 해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많은 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관심 있는 분들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신학교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하면요, 정말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들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칼바르트라고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칼뱅주의가 굉장히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칼바르트는 똑같은 개혁주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절대 주권의 선택, 이 예정을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택하시고 예수를 유기하기로 선택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격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도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칼바르트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론이란 것은 냉정하거나 잔인한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총화다, 이렇게 아주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기도 하죠. 저는 그 해석도 대단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굉장히 참조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의 맹점은 그렇게 되면 만인 구원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만인 구원론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좀 위험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해요. 문제는 뭐 좀 복잡합니다. 근데
좌우간 그런 거는 우리가 언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신학적인 얘기를 죄송한데 이 지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겠죠. 여러분의 궁금한 거는 이거죠. 정재호 목사, 너는 어디냐? 이거잖아요. 너는 어떤 입장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런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잘 관심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침례교는요 신학계에서요 가장 무식한 종파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침례교는 좀 무식한 종파면서 그냥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합시다. 이게 이제 침례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요 근데 정직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 체계들, 그런 정리들에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은 대단히 변증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쓰여진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선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병치시키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그 협소한 논리 체계로 완전하게 담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신학적 논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한 이유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선택 이런 걸 언급할 때 그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선택과 예정 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개념을 다룰 때 그거를 어떤 명제라든지 어떤 이 신학적, 철학적 사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등장한 문맥이에요. 그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 내용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선택되었다. 네가 뭔데 감히 주권자에게 대항하느뇨?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한 대상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만이 택자이고 이방인들은 비택자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걸 리버스하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저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과 우월감을 깨뜨리려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진술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핵심적 요지가 뭐냐면요.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교리를 정립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 체계, 그 모든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그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따라서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꼭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칼뱅주의, 알미니우스에 싸우실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할 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선택과 예정 교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도외시하려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정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을 은혜로 사랑하셔서 그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심으로써 이 세상에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에 대한 진술이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나같이 정말로 자격 없는 자조차도 그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으로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선택교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아까 칼뱅주의, 알미니언주의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솔직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보다는 칼뱅주의에 훨씬 더 가까워요. 칼뱅주의가 훨씬 더 지적이거든요. 좀 더 똑똑해요. 솔직히 논리적으로 확실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칼뱅을 굉장히 존경하고 전 칼뱅주의, 개혁주의에 훨씬 가깝다는 건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책을 읽잖아요. 여러 책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의 주장 보면 와 이거다 싶었다가요. 또 그걸 반박하는 저걸 읽으면 이럴 수도 있네. 이래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만큼 아주 확실한 것, 그건 뭐냐면 제 자신에 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선택과 예정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평하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지옥에 가는 게 옳아요. 그게 합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애당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가 정말 신기하기만 해요. 물론 지금까지 저는 제 자유의지를 벗어나서 어떤 거를 강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게 제가 결정했고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한 나의 모든 선택이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나에 대한 사랑의 결과라는 걸 제가 알았단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이 나의 능력과 의지와 환경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전 절대로 구원받지를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복된 소식이고 감사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삭의 기도에 관한 건데요.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인간의 행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운명론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결정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 자손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아이를 낳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이삭이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삭 입장에서는 이삭이 뭘 해도 아이를 낳아야만 해요. 그죠? 확실히 미래가 보장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니까 그냥 이삭 개인 문제도 아니고 더 중차한 문제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해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세요.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는 결국 아이가 생겼을까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요, 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는 이유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우리의 순종과 노력도 필요해요. 왜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 주권적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음식 없이도 우리를 배불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농부, 빵집, 고깃집 이런 거 도움 없이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수도 있어요. 선교사 없이도 믿지 않는 사람 다 구원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못 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을 동참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힘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고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너무 많은데 하나만 제가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일부러 다시 이렇게 혹시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니까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그야말로 small gods, 작은 신들로 만드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을 이루실 텐데 그 일에 이삭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겠죠. 기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큰 착각이에요. 너무 큰 오해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미 창세 전의 뜻인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잖아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원하는 대로 뿅 하고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판기도 아니고 무슨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삭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0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이번에도 또 임신 안 됐어.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20년 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뿅 하고 들어주셨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 아시잖아요. 리브가가 올 때 뭐 하고 있었어요? 황혼역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늘 모르긴 몰라도 이삭이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20년 내내 기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년은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 시기에는 이삭이 좋았을까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는 건가? 이 기도가 의미는 있는 걸까? 내 형 이스마엘은 지금 벌써 12아들 낳았고 아들들이 다 커갖고 지금 다 막 한 민족을 이루는데 난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나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우리 아빠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나도 들었는데 근데 난 뭐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 이삭이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삭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 기도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진보의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뒤에 처진 인생 같아갖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지리도 안 풀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원래 인생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풀리고 싶잖아요. 정말 나는 잘 나가보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의 신을 섬기세요. 여러분 돈을 막 사랑해야 돼요. 돈 잘 벌려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돈의 신이 여러분을 입에서 뱉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 신들로 가시면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아주 잘 나가실 거예요. 성공 다 사업하시는 것마다 연구하시는 것마다 다 성공을 거두고 노벨상도 타시고 엄청난 IPO 해갖고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안 풀릴 거예요. 잘. 나 진짜 이거 딜레마인데 이거 네. 인생도 잘 풀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싶은데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지리도 고생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내가 약속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삭이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삭의 기도는 그 당시에는 이삭이 얼마나 괴롭게 기도했겠습니까? 20년 동안 가까이. 근데 그 기도는요 먼 후세의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기도가 됐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쓰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 날 향하신 뜻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날 부르신 그분의 계획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와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창조되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내가 그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정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기도를 방만하게 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능력과 환경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택하심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 한 명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